기독교 사상가인 키에르케고르는 우리들에게 동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어느 나라에 한 왕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어느 날 왕궁을 빠져나가서 사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리따고 곱고 예쁜 시골 처녀를 보았습니다. 왕자는 왕궁에 돌아왔는데 누가 계속 이 머리에 생각이 났을까요? 바로 그 시골 처녀요. 곱고 아리따고 아름다웠던 그 시골 처녀가 잔상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시골 처녀, 밥 먹으려고 해도 국그릇에 시골 처녀, 수지에도 시골 처녀, 어디를 가든 시골 처녀가 잔상에 남아서 계속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는 결심을 했답니다. 왕궁에 수많은 예쁜 처녀들이 있지만 다 거절하고 나는 그 시골 처녀와 결혼해야겠다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골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프로포즈를 할까 청혼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세 가지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는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왕자의 권위로 찾아가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찾아가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권위 앞에 굴복해서 결혼할 것만 같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왕궁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초청해서 왕궁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고 훗날 왕비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결혼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생각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골 처녀를 찾아가서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직접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그 다음날 목동이 되어서 목동의 옷을 입고 그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기회를 봐서 그 시골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왕자가 그 시골 처녀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이런 동화인데요. 기독교 사상가인 키에르케고르가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왕궁을 버리고 시골 처녀를 찾아서 목동의 옷을 입고 이사를 간 그 왕자, 그분은 하늘 왕궁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면 시골 처녀 누구를 의미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나를 의미하죠. 나를. 시골 처녀는 바로 나입니다.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초라하지만 하늘 왕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신부 삼아 주신 그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옆 사람 한번 다시 이야기하죠. 지비는 참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엿새 동안 특세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첫 번째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미 천국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획득한 천국,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애통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한나처럼 이기지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으로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애통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애통의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울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으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위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왜 우리는 행복합니까? 그 다음 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물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어도 이것이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은 훗날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딱 입성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 지키느라 참 고생했지, 너 많이 애썼어, 내가 다 알아,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들고서 우리 머리에 확 씌워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왜 좋은가? 이것이 영원히 가본다게요.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는데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내 머리에 딱 씌워주셔요. 그때 우리 반응이 어때요? 왜 좋은가? 이것이 영원히 가본다게요. 왜 좋은가? 이것이 영원히 가본다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또 행복합니까? 그 다음 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왜 행복합니까? 주님이 배부름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만족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위장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왜 우리가 행복하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지각하다, 인식하다, 경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몸은 아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이 느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춤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니까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분 만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특세 6일 동안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듣기를 원하시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시리즈 설교 들어가시면 거기 6일 동안 특세했던 말씀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의 자화상에 행복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자화상에 무엇이 심어졌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화상에 슬픔이 심어져 있고, 그리고 일그러진 자화상이 그려져 있는 사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둡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우울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불행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화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심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모든 삶의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삶을 행복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평안의 가족들이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계속 이어서 8복 중에 7번째 복,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님은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7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화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예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황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빈민을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을 바쳤던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일본의 성자요, 일본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고베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인 아버지가 술집에 가가지고 기생이 눈에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첩으로 들여서 낳은 아들이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린 시절부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가 돌아가십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엄마의 집에 얹혀 삽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12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서러움 가운데 홀로 담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을 치면서 지나가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 전도단 행렬이었습니다. 그 행렬은 가가와 도요이코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기가 솔깃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나 같은 첩의 아들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예수 전도단 행렬은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가가와 도요이코는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가와 도요이코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첩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가 외쳤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자신의 일생을 자신처럼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초라하게 태어나서 초라하게 인생을 마칠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라하게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낼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뭘까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면 우리의 신분은 뭐죠? 왕자란게, 왕자. 왕자고 공주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공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으로 노래합니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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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짠!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짠!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왕자예요. 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아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까? 주셨으니 라고 하십니까? 주셨으니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찾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세상 대통령의 자녀들의 권세 봐보십시오. 오늘날 지상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의 권세를 봐보십시오. 많은 외교를 하면서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권세잖아요. 이방카 앞에 누가 함부로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권세 때문이죠?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의 권세 때문에 딸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면 트럼프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세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왕자라면 우리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접근권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쉽게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접근권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와대에다 전화해가지고 사정사정해야죠. 제 스케줄에 맞출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사정사정해가지고 그것도 경호를 다 받으면서 그렇게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렇게 막 확인받고 뭐 그럴 필요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쉽게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접근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면 호칭권이에요. 호칭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호칭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웃집 아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가지고 아빠라고 한다면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를 찾아와서 아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처음에는 웃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가지고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찾아와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만날 때마다 나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아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의심하겠습니까? 뭐 자식 숨겨놨는갑다, 야. 제 한 사람을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어떤 종교가 그들이 섬기는 절대자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친근감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픈 거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큰 복이 있는데 그건 바로 천국권입니다. 천국권이 뭔지 아시죠? 달라고 청구하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옆집의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등록금 주세요 하면 저는 줄까요, 안 줄까요? 저는 안 줘요. 왜죠? 제 아들이 아니니까요. 그 아이 우리 아이 아니라니까요. 벌써 아인지 아세요? 우리 아들 아니에요. 그 아이가 착각해서 아빠 하고 따라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 아이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을 안 줘요. 그런데 내 아들이 등록금을 달라고 하면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빚내서라도 줍니다. 주고 나서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원금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은다게요. 공짜예요. 왜요? 아들이니까요. 아빠니까요. 이 천국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쓰기만 하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써봐. 백지수표 주시고, 야, 너한테 천국권이 있어. 너 원하는 대로 그 백지수표에 쓰면 돼. 쓰기만 해. 기도를 통해서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고생하고 쇠가 빠뜨록 힘들게 살면서, 아니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안 쓰네요. 고생하면서 사네요. 아빠 대신 하나님 보실 때 깝깝할까, 안 깝깝할까요? 깝깝하죠. 깝깝해. 원매 너한테, 아니 내가 백지수표 안 줬냐? 아니 거기다 써야 써. 아니 쓰면 될 것인데 어찌 그렇게 고생하고 있냐? 참말로 애터 죽겠다니. 거기다 써. 백지수표 너한테 있단게. 그러면서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일이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청구하여서 받아 쓸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들인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되 큰 것을 구하십시오. 큰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크게 구하면 크게 주시고 작게 구하면 작게 주십니다. 큰 것을 구하셔서 큰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 누리는 네 번째 복이 있는데요, 바로 상속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쪼다 같은 인생을 살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경제 대부호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사람에게 상속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인기 배우에게 상속권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빠가 되고 내가 아들이 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속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상속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요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 행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아들의 권세가 그렇게 있는데 그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요. 사용을 안 해요.
하나님은 사용하라 하시는데 끝까지 고집만 부리고 있어요. 사용 안 하고. 그러면서 슬픈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그 행복, 어떤 사람이 가장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며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그러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시고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들마다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날 중국 위나라에 송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송치라는 사람이 위나라의 작은 마을의 군수로 발령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송치가 들어간 그 마을은 위나라와 초나라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치가 들어가 있는 곳은 위나라의 끝에 마을이에요. 초나라와 접경 지역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농사를 하는데 이분들은 수박하고 참외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접경 지역인데, 똑같은 지역인데 위나라의 사람들이 재배하는 수박하고 참외는 아주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초나라 사람들이 재배하는 수박하고 참외는 아주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로 해가지고 내다 팔아도 어느 나라 그 수박하고 참외가 더 잘 팔리겠어요? 지금 설교는 듣고 계시죠? 위나라예요? 초나라예요? 위나라예요. 위나라가 너무 잘 팔려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위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해가지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도 잘 줍니다. 그리고 거름도 해줍니다. 벌레도 잡아줍니다.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그런데 초나라 사람들은 게을러 빠졌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밭에 가는 거예요. 거름도 주지 않아요. 물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나라의 수박하고 참외는 잘 자라서 햇볕을 잘 받아가지고 달게 되는데 초나라는 안 그런 거예요. 장사를 하면 위나라가 너무 잘 팔려요. 그러니까 초나라 사람들이 배 아파 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나라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이 접경 지역을 넘어가가지고 위나라 사람들 배 아프니까 밭에 다니면서 발로 다 밟아버렸어요. 아주 초를 쳐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발로 다 밟아버려가지고 수박나무 죽여불고 참외나무 죽여불고 열매 다 떨어져 불고.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위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군수인 송취에게 찾아갑니다. 군수 어르신, 아니 초나라 사람들이 우리 밭에 와가지고 다 밟아버렸어요. 초를 다 쳐놔버렸습니다.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들 밭에 가가지고 다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송치가 그럽니다. 온수를 온수로 갚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해결책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그날 밤에 송치가 일러준 대로 위나라 사람들이 물을 준비하고 거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몰래 초나라 사람들의 밭에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거름을 줍니다. 이것을 며칠 동안 계속 합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우리 것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괴롭혔던 온수예요. 그런데 물 주고 거름 주고 계속했습니다. 초나라 사람들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와요. 어쩌다 한 번 밭에 와보니까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누가 물 줘놨어요. 누가 거름 줘놨어요. 수박나무가 잘 컸어요. 참외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봤더니 자기들이 밟아가지고 쫓아나버린 그 위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 소문이요 초나라 왕에게까지 들려졌대요. 그래서 초나라 왕이 감동을 받아버려가지고 금은부화를 위나라에게 내리고 그렇게 싸움만 하던 초나라와 위나라가 화목하게 돼버렸답니다. 그래갖고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화평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의 등을 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안에서 무엇이 막 올라오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화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하고만 당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싫은 사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도 품고 그 사람까지도 화목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명애 씨가 부른 도로남이라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제가 유행가 하나를 소개하랍니다. 뭔 설교하면서 유행가를 다 소개 안 되냐? 하지 마시고 참 재미있는 가사가 있어요. 이 도로남이라는 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말이 맞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야, 참말로 말 잘 만들어 놨어요. 예. 남 같은 사람도 점 하나 빼면 님이 됩니다. 근데 님과 같은 사람도 다시 점 찍어버리면 도로남이 되는 거예요. 도로남이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평이라는 지우개로 점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화평의 지우개로 점을 지워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화평이라는 지우개로 점을 뭐 해불자고요? 찍어불자가 아니고 지워불자고요. 지워불자고. 님자에다 찍어보면 안 됩니다. 그럼 남돼버려요. 남같이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화평이라는 지우개로 점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